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주시고 주님의 사랑 더하시고 주님의 은혜 능력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제가 가는 모든 길에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의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정직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이여 제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이 살아가다가 보면 늘 편안한 길만은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대로 조차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읍시다. 잠언 8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8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게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혜를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가능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잠언의 말씀을 보면 지혜가 부른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몇 군데 나옵니다. 우리가 1장에서 이미 한번 보았고요. 오늘의 8장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잠언의 중간에서 굉장히 도드라지는 역할을 감당하는 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지혜가 부른다. 지혜를 다시 의인화하고 있는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지요.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서 성문격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무슨 말입니까? 지혜가 사람들 앞에 다 보이도록 그렇게 나와서 소리를 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지혜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곳이 참 많고, 그리고 이 지혜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삶이 변화되어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죠. 지혜 문학에서 좀 차이가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잠언에서는 이렇게 지혜는 소리를 내고 그리고 중간에 서가지고 이야기하고 이런 지혜가 여기에 나타나는 지혜라면 욥기 28장에 나타나는 지혜라든지 안 그러면 전도서에 나타나는 지혜 같은 것은 우리가 지혜를 찾아도 얻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지혜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과 이 다른 지혜 문학의 말씀은 좀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어쨌든 지혜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서서 성문곁과 문어귀와 여러 출입한 문에서 불러서 이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소리를 높입니다.
4절까지 말씀은 계속 그 이야기만 하고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뭔가, 이 지혜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대구법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번 했죠.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이것은 물론 이제 조금 깊게 이야기를 하면 이 둘 사이에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혜가 나와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좀 명철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6절에서 보면 내가 또 말할 거다, 내가 정직을 낼 거다, 뭐 이렇게 이제 내가 또 말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일단은 지혜가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지혜가 너희가 이렇게 이렇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가장 첫 번째는 명철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지혜와 명철이 뭐가 다른지는 사실 정확하게 딱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지혜롭다, 명철하다, 우리는 둘 다 비슷한 이야기로 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다라고 지혜가 나와서 너희는 명철해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를 나를 닮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너희는 나를 닮아라 라는 이야기는, 이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나 하면, 지혜 또는 말씀, 원리, 이런 것들을 로고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로 신약의 성경에서는 말했고, 그리고 그 로고스라는 것이 사용되는 첫 번째 곳이 요한복음 1장, 대표적인 곳이 요한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로고스, 태초에 계시던 그 말씀과 동일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거기서 말하는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혜가 지금 나와서 너희는 나를 좀 닮아라,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이 말이 너희는 나를 좀 닮아라 이 말하고 똑같은 이야기라는 게 눈에 보이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닮아라라는 것은 우리는 누구를 닮으면 되는 건가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면 되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뭘 하면서 사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예수님을 닮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면서 산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 이런 이야기들은 다 예수님을 닮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는다 하면, 그리고 이제 딱 뒤에 레파토리가 딱 여러분이 기억이 나시면 좋습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건 뭐라는 건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건 입이 딱 열리시죠, 그렇죠?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 것. 예수님의 사역은 preaching, teaching. 예수님의 성품은 성령의 9가지. 우리가 여기 이 정도는 이렇게 딱 그걸 잡아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삶 속에서 프리칭, 티칭, 힐링하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그때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일어나는 것이다. 이 정도의 이 감각적인 이 지식들은 여러분이 좀 가지고 있으면 좋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어쨌든 우리에게 지혜가 딱 나와서 너희는 나를 닮아, 명철할지니라, 이 말은 나를 닮아, 이 말이죠. 우리가 너희가 나를 닮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지혜 이야기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좀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사람들 앞에 시간대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말씀 전하고 주님의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의 삶의 시간을, 그리고 우리의 삶에 돈을 좀 투자하면서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십시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인해 정말로 삶 속에서 어려워지고 무너져 있는 사람들의 삶이 회복되는 역사를 우리가 좀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번 주일날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우리의 기도에 누가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서는 누가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이기적으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걸 한 번쯤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힐링이라는 것은 중보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힘듦과 어려움에서 건져냄을 받는 그것이 바로 힐링이잖아요. 그렇죠? 손을 딱 댔더니 앉아서 이런 허리가 아프신 분이
딱 나았다. 이런 것도 힐링이지만 우리의 삶의 힐링이라는 건 나의 기도를 통해 누군가가 삶의 아픔에서 힘듦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힐링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러한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말하는 지혜가 딱 나와서 딱 외치면서 너희는 명철 나를 닮아 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좀 닮아서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랑.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닮음으로 인해서 내가 천국을 이 땅에서 이루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좀 이 땅에 이루면서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좀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가 너희는 좀 명철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는 나를 좀 닮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뒤에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의 교훈이 있습니다. 6절부터 너희는 들을지어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또 굉장히 직관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지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정직하다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많이 들었던 이야기, 에브라함 링컨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 나무를 찍었다 잘랐는데, 아버지가 오셔서 누가 했냐니까 내가 했다고, 이런 이야기, 그래서 정직이, 이런 이야기 우리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절대로 우리의 삶이 정직하게 산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직하다라는 것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나 하면, 나의 이득을 위해서 나의 말과 삶을 구부리지 않는다. 이게 정직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정직하다고 말할 때, 거짓을 이야기를 할 때, 화이트, 그 거짓말, 하얀 거짓말, 검은 거짓말, 이런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가리 들어올 수 있지만, 일단 여러분 정직은 이렇게 딱 정리해 두시면 훨씬 깔끔할 겁니다. 정직이라는 것은 나의 이득을 위해서 나의 말과 행동을 구분하지 않는다. 이것이 정직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나의 이익과 나의 이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선택하지 않으면 그때 우리는 정직할 수 있게 됩니다. 지혜는 우리에게 정직해라. 나는 정직한 존재다. 그 말은 나를 쫓아라 그랬으니까 나를 닮아라 그랬으니까 너희도 좀 정직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직하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직하다 하는 말에 반대말을 위선하다라는 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맞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정직하다의 반대말은 위선하다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위선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나의 삶에 선하게 보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전혀 없는 삶을 살아가서는 또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모든 걸 솔직하게, 여러분, 사람 사는 삶이 절단이 납니다. 모든 걸 솔직하게 난 당신에게 숨기는 게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안 숨기면 여러분, 인간관계는 파탄이 나게 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내가 정말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그거를 이 관계를 쌓아가기 이전까지는 우리가 그이들에게 더 나은 방향으로, 더 선한 방식으로 내가 그 일을 대해주는 삶, 어느 정도의 위선의 삶도 필요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관계가 쌓여가고 난 이후에는 그럴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가 목장 안에서 정말 나누고 깊이 나누고 오래 나누고 그리고 목장이 진짜 식구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아는 순간부터는 우리는 그 안에서 위선이라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지 않을 수 있는 관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되겠죠. 하지만 그 전에는 여러분의 쉐어링을 좀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쉐어링을 정말 어느 정도의 요만큼의 위선을 우리의 삶에 좀 가지고 살아갈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살다가 그러다가 정말 관계가 쌓여갔을 때 정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지혜의 특징은 관계가 쌓여갔을 때 그때에 비로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된다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아요. 오늘부터 목장이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쌓아가기 위해서는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관계를 쌓아가기 위해서는 함께 밥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걸어갈 때 우리가 정말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목장 속에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그 기초적인 질문들, 이런 것들 이제 좀 내려놓고, 우리 기초적인 질문이 뭐예요? 왜 매주 만나야 됩니까? 막 이런 질문들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질문들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로 만나고, 우리가 함께 대화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통해서 우리 사이에 서로에게 정직해질 수 있는 관계들이 쌓여갈 수 있는 금토주, 우리의 목장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정직, 지혜로 이야기가 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정직함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좀 쌓여갈 수 있는 관계가 저와 여러분에게 좀 계속해서 넓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정직을 내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7절에서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진리를 말한다 라고 이야기할 때 진리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 하면 제가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진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라는 건 뭘 말하나 하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나를 거기서부터 떼어낼 수 없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진실이라는 것, 진리, 진실 같은 이야기죠. 그렇죠? 뭐를 말하는 건가 하면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바로 그 사실이 진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는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주신 두 가지의 현실이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나의 상황의 현실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현실입니다. 상황의 현실은 나를 계속 흔듭니다. 내가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게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자꾸 흔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현실은 다릅니다. 그것은 내가 나의 삶에 든든하고 담담하게 내 삶에 있는 상황의 현실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거죠. 이 약속의 현실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약속들이 참 많지만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용서의 약속,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구원의 약속, 몇 가지 약속이 있지만 말씀 이야기하는 약속을 딱 세 단어로 표현을 하라면 저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번영의 약속, 소망의 약속, 생명의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라고 저는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이 약속의 현실을 좀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왜요? 주님은 진리를 말하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변치 않으시는, 약속에 있어서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 나의 상황의 현실 속에서 흔들리며 사는 게 아니라 약속의 현실 위에 내 두 발을 딱 디딤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좀 담대하게 살아가 볼 줄 아는 오늘하루가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지혜가 나를 닮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이것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7절의 후반부를 보면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말을 좀 조심하십시오. 말을 좀 조심하십시오. 생명 언어의 삶을 요즘에 하고 있으니까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이 많아지는 그런 시절입니다. 말에 대해서 생각이 많아지는 시절. 우리가 첫 시간에 나누었던 이야기인데 진짜인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을 어떻게 제어를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은 생각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생각이 안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되게 유명한 책인데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하면 코끼리를 생각합니다.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코끼리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 그래서 언론이 어떻게 사람들의 그거를 인도에 가는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책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하지 마. 그럼 생각을 하게 되어 있는 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제어할 수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제어하면 되나 하면 내 말을 제어하면 됩니다. 내 말을 제어하기 시작을 하면 내가 사용하는 말대로 내가 생각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생각과 마음이 제어가 안 되잖아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라고 아예 여겨버리고, 뭐 생각나는 거 어떡해요? 다른 사람 미운 걸 어떡해요? 뭐, 그 사람 이야기,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행동이 내 마음에 안 드는 걸 어떡해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진짜로 내가 뭐 이런데 어떻게 그런 생각과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내 말은 우리가 제어할 수 있다. 내 말을 제어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생각과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생명 언어의 삶을 통해서 지금 계속 연습하고 있는 핵심 중에 하나거든요. 오늘의 말씀에서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 입술을 막을 이유가 말 조심해라. 이야기는 말 조심해라. 악한 말이라고 생각이 들면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한 말이라고 생각이 들면 그것이 우리에게 카타르시스를 준다고 하더라도 하지 마라. 그게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지혜의 특징, 예수님의 특징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을 조심하며 살아가십시다. 오늘 하루 살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종류의 말을 하고 있는가라는 걸 좀 조심하며 살아볼 줄 아는 하루가 되어 가십시다. 그 이야기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로우니까 의로워서 굽지 않고 배역한 것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는 돈보다 나를 얻는 것, 지혜를 얻는 것을 더 쫓아가라. 이제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쭉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이야기들을 쭉 듣다가 제가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하나 나누고 싶은 말씀은 17절의 말씀이죠. 이거 안 나누면 섭섭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은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네.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 지혜의 사랑을 입으며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가 지혜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좀 마음에 확 안 와닿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입으며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런 분으로 다가오십니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주님을 간절히 찾으며 살아가는 삶이 되십시오.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잊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의 결과로 우리의 삶에 살아가기에 충분할 만한 물질들도 함께 주어진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전체를 통해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그래서 그분을 어떻게 쫓아가면 될 것인가 라는 것에 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은 본문이 6절의 말씀부터 정리를 할게요. 오늘 하루 정직하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의 말과 삶을 헛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입술을 열어서 정직을 내십시오. 여러분의 말을 조심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가십시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제어할 수 없다면 말을 제어함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도 바뀌어가 볼 수 있는 하루가 되어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또한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상황의 현실이 아니라 이 약속의 현실을 우리의 삶에서 좀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흔들리지 않으시는 것. 내 삶의 상황은 나를 흔들지만 나를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우시는 분이 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잠언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한 오늘 하루가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하시는 이 목장 속에서 충만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잘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프리칭, 티칭, 힐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예수님의 성품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들의 삶에서 진리이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깨달으며 살아가게 하시고, 나의 말을 좀 조심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입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나게 되느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하루 특별히 우리가 행하는 모든 목장의 모임 속에 일어날 수 있는 이번 주말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